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뼈에 에스겔이 살아나라고 대언을 했을 때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있는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있는 일은 아주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설마 하며 믿지를 못하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너무나 좌절 속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까지도 우리를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길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매여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다면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를 넣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체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도 보았으며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도 보았으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아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생활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까지 갑니까? 그 믿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성마비가 일어나 걸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 순간만 작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명령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은 며칠 전 일입니다.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3월 12일 날 3월 12일 날 한밤중에 새벽녘이었어요. 3시가 약간 넘었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최 집사님한테서. 김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그 집사님 부부를 수원에서 집회를 끝마치고 오면서 그 집사님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김 집사님이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던 거였어요. 놀랍고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예쁘고. 그 뇌출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뇌출혈은 왜 일어날까요? 꼭 쓰러져서 머리를 다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와
식사를 끝나고 헤어지고 나서 얼마 후에 머리가 이상하게 뒤가 땡기는 게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가신 거였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개버린을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버린을 안 드시고 뭔가 이상해 이러는데 또 뭐 이렇게 뭐 마사지, 지압 마사지 하는 걸 할까 했다가 병원을 가보자 이랬대요. 만일 이분이 병원을 안 가시고 지압 마사지를 하는 데로 갔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분이 병원을 갔던 거예요. 병원을 가셨더니 홍익병원이라나 어디 그 병원을 가셨더니 거기서 큰일 났다. 빨리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촬영을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다시 놀래가지고 또 이제 갔는데 이대목동병원을 가게 됐대요. 거기서 CT, MRI 다 촬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대부분 사람들이 오다가 죽는데요. 도착도 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죽는데 이분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이라 그랬대요. 그래 이제 내 수술을 이제 들어가자고. 아침 7시 이제 수술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한 10분쯤인가 그때 저에게 문자가 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애처롭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지껏 했던 다른 어느 분보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 9절에 10절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도 아니죠. 그날이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하고 7시에 수술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검사를 다시 또 한대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다시 또 하는데 그 호리병 같이 이렇게 그 주머니가 있대요. 그 피가 터져서 나가는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미 뇌에는 피가 흘렀어요. 근데 다시 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촬영을 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저는 저 자신도 스스로 굉장히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남편 되신 최 집사님 얼마나 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그 몇 시간이.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최 집사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밤 사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부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시면서도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이제는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다시 또 검사를 계속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의사가 10%도 아니고 1%도 다시 또 재발될 염려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3주를 지켜보자 그랬대요. 퇴원하지 말고. 어디로 갔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없어졌다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집사님 부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급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지나온 삶은 어땠습니까?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곳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과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지옥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훗날 본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껏 아무거나 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계속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과 내 자아가 없어져야 하는 것과 자존심 그런 것 이미 오래전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내세워야 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내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의사 표현을 못해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내지 않고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뿐 그분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려다 보니 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 생각대로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지.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의사를 100% 전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얕잡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언제 울릴지 여러분은 그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나팔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을지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위의 모든 것을 잘 살펴보세요. 정말 촉각을 세워서 느껴보세요. 피부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살인과 많은 싸움과 음란과 더러운 죄 짓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가 주님을 못 박지 않았나? 그분을 피 흘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사순절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을 십자가에 매달았구나. 내가 저분에게 못을 박았구나. 그것으로 내 가슴이 아프면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그려보면 그분의 피 흘리신 그 모습, 가시면류관 쓰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순절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김 집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지 않았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아직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참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생명이 오늘이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분이 어디가 뭐가 잘못다 돼서 뇌출혈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좀 이번 주는 사순절에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사순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얼만큼 들어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검토해 보세요. 하루에 성경의 말씀을 얼만큼 보고 계시는지, 하루에 얼만큼 그분과 교제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라도 꼭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그분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녹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 안 되면 내가 뭐 죄를 졌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도 겪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교만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도 싫어하십니다. 좀 더 나를 내려놓고 교만과도 담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결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주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올해 한 해는 더 멋있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끌어 보세요. 그런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았나? 행여나 나에게 교만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혈기, 음란,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었는지,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나 아닌 다른 여러분의 자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꺼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나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저히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여러분이 아주 바닥까지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갔다면 그때는 기뻐하십시오. 이제 다 됐구나. 정말 하나님의 시험에 이 모든 것이 다 되었구나. 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을 일만이 남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성령님은 늘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 안에서 혈기도 버리고 음란도 버리고 그 더러운 모든 죄의 모습은 다 버리고 어린 나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인도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만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을 마음껏 여러분이 불러드리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가 더 밀착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